참 아쉽습니다. 이 복되고 좋은 날 주의 전에 다 모여서 아름다운 영광의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다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들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라입니다.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갈 때 성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우리 성곽의 모든 가정들, 일터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고통의 때를 지나는 성도들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주옥 같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우리가 2021년도를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구석구석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망하에서 부르고 있는 호칭이 있습니다. 지존자, 전능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존자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지고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만큼 지존하신 분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지존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능자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장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그 순간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흘러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하였던 일들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들과 또 일들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보게 됩니까? 나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나의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능력에 한계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풍성한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비교할 대상은 온 우주 만물에 단 한 존재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의 삶을 빚어주실 때 2021년도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날보다도 행복하고 복된 삶들을 다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서는 어느 한켠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해결하실 수 있을까? 이 일은 하나님께는 조금 벅찰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서는 의구심을 조금 가졌습니다.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살짝 향하여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했던 말이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자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엎드려서 웃었다는 것은 얼굴은 땅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 아니 내 아내 사라는 지금 90세인데 어찌 아들을 출산하리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조차도 그 마음속으로는 어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구심의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도 100세 된 사람이 90세 된 사람이 아들을 놓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이 어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생각을 하시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속마음으로 불가능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으시고 불가능을 바꾸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영적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성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나의 속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 속마음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 놀라운 말씀들, 계획들을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 속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내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읽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개가 내 속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은 내 속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위로함 받는 인생길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신앙입니까? 내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래에 사는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단한 인생길에서 내가 피할 수 있는 은신처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7월과 8월에 이 커다란 나무가 만들어주는 이 그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 아래로 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뜨거운 떼약볕도 또 따가운 햇살도 그늘 아래에서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식구들, 그 삶의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놀라운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늘 아래 피할 때 우리의 마음이 쉼과 안식을 얻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고단한 인생 여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훤히 알고 계셨어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2020년도를 잘 살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이 2020년 연말을 통하여서 딱 정리되면 좋겠는데 2021년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안식처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만날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안식과 쉼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피난처 되시고 영혼의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날라 드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얻지 못할 쉼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그늘 아래에 피할 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성부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삶의 유익함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일주일 또는 2주, 길면 한 달, 2달 친정 어머니한테 또는 시어머니한테 어린 자녀들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린 자녀들을 딱 대면하면 놀랍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과 그 볼에 살이 토실토실 올라 있어요. 어머니에게 맡겨놓으면은 사랑 많은 우리 할머니들은 이 손주들 그냥 먹이고 입히고 그러니라고 한두 달 지나면은 얼굴의 살도 또 몸의 살도 부쩍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그늘 아래서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말씀의 고백을 보면 건져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건지실 것이미로다. 성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건져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져내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구원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날개 아래 깃들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를 또 바라보면서 2020년도에는 참 이런 부분이 아쉽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였는데, 그런 아쉽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어렵고 또 재정적으로 힘들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함들이 구석구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데 어디서 건져내시는가? 이 말씀을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올무는 무엇입니까? 올무는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이 새들이 새 사냥꾼이 만들어 놓은 올무를 보고 그 올무 안에 먹이가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새 사냥꾼이 문을 딱 닫는 순간 올무에 갇혀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새라 할지라도 올무에 갇히게 되면 그날로 이제 그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이곳저곳에 올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놀라운 일들, 어려운 일들이 우리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이런 올무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파멸하기 위하여서 달려드는 악인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또한 거짓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거짓말이 있고 오해들이 있어요. 거짓의 사람들을 만나고 대면하면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할까? 어떻게 하면 이 오해를 풀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거짓말을 뚫고 나가서 내 삶의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긴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저런 올무에 빠지게 되면 골치 아프고 골머리가 아픕니다. 영적 생활 가운데 평강이 사라져 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올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수습한 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손으로 이런저런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올무를 넘어서서 또한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한 전염병은 어떤 병일까요?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질병이 난무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스도 메르스도 또 요 근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건강한 삶이 쇠약한 삶이 되어지고 더 장수할 수 있던 삶도 그만 단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또한 심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생명도 위협을 하고 삶의 터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잘 되던 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또 잘 되던 헬스장도 문을 닫았어요.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코로나가 끝날까 하는 불안감을 너도 나도 다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목회하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복된 주일날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이 이 아름다운 주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또 식당에서 만난 점심도 들고 오후 예배도 찬양 가운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움과 또 아쉬움을 안고 우리는 영적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참으로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살피게 되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려움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입니다. 이 4가지 이 두려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포와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어두울 때도 밝을 때도 불쑥불쑥 찾아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밤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직면하고 맞닥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이런 두려움은 통제불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핸들링할 수 있을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날아들기도 하고 또 대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날아들기도 하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다가오기도 하고 또 내가 밝을 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일에 매진하고 있는데 달라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인생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는 삶을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막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다 막아내는 은혜가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의 삶의 구석구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날개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튼튼한 방패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생명의 복음을 지켜내신 목사님입니다. 주의 복음을 지키느라고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끌려가서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누군가 모진 고난을 겪으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죽어가는 처절한 소리를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귀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매일 밤이 공포의 밤이었다고 해요. 매일 밤이 죽음의 밤이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더라면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고 또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죽어갈 때 저의 마음에도 두려움과 염려가 물밀듯이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언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할지, 언제 피를 토하고 죽을런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그 마음에도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대면하게 되었어요.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을까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헤아려 보니까 정확하게 365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범브란트 목사님은 놀라운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말씀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하셨을까? 우리의 인생사를 곰곰이 살펴보면 1년 365일을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은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이 2021년도 365일을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평강한 삶이요, 확실 있는 삶이요, 은총의 삶을 다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고서도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 속에 있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이 있다면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힘찬 발걸음을 하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잘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더욱더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과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2021년도를 힘차게 살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더욱 깊은 영적 관계를 형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것입니다. 2020년도보다 2021년도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우리 송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친해지는 친밀함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친밀함의 법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친밀함의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친해지는 것, 친밀해지는 것은 만남의 횟수에 비례합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어울리고 자주 대화하면 더욱더 친해지고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을 자주 하는 그 영혼의 삶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친밀의 관계를 형성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친밀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2021년도 힘써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또 영적 친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름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의 그 옷자락 끝을 꽉 붙들고 있어요. 또는 아버지 손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에 빠져 있는 청춘 남녀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본드로 붙여 놓은 것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 틈새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처럼 붙어있는 삶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붙어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은 그 이름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아내들이 종종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수십 년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색상을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노래의 장르가 무엇이고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남편들이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저마다의 영적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며 청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우리 성강의 모든 영적 가족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도의 영성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넓이는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것일까요? 기도의 넓이는 우리 신앙의 넓이와 비례합니다. 어떤 이 영적 또 이제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그 기도의 넓이가 굉장히 좁아요. 기도의 넓이가 기껏해야 자신의 삶으로 끝합니다. 조금 더 넓으면 가족들의 삶의 자리까지 뻗어갑니다. 그러나 기도의 넓이가 넓은 분들이 있으세요.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은 그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 넘어서서 지인들, 친구들, 또 성도들, 그 삶을 넘어서 지역사회, 또 지역사회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또 나라와 민족의 지경을 넓어서 열방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영적 거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강의 모든 식구들이 2021년도 기도의 넓이를 넓혀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은 내 자신의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 땅 끝까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넓이가 넓은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기도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마치 수박 그달기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확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깊이에서 기도를 깊이 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영적 거장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수박은 겉을 아무리 핥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달콤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수박의 달콤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수박을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그 안에 이게 붉게 물든 속살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무릎 꿇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영적 거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골머리 아픈 문제들을 딱 안고 기도의 자리에 꿇어 앉으면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듣고 일어나는 기도의 자리, 깊은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2021년도 우리 성강의 모든 식구들은 기도의 넓이가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영적 거장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형제들과 이웃들과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이웃의 삶의 자리로, 교회의 삶의 자리로, 지역 사회로 열방으로 뻗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쪽 신앙이에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출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리입니다. 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이 일만 없으면 내 삶이 평안할 것 같은데 어쩌자고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서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인데 뭐 내 삶에도 일어나는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2021년도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삶의 구석구석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 믿음을 넘어서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아는 믿음을 넘어서서 손과 발로 체득하는 산 믿음의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